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에 걸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수요일날 중보기도대가 비전센터 4층 그 세미나실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14분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런 감동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뭐냐? 은행에 있는 통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정립, 기도의 그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요즘이야 세무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스펙이 좋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 무슨 명문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용사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세리마태까지 불러서 쓰신다면 예수님이 불러서 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있고 또는 어떤 이제 사명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분에게 이 일을 맡게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은 정말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잘 세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일을 시켜놔도 하지를 않아. 그럴 때는 마음이 진짜 무겁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는요 충성을 다하시길 바라요. 저들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 성도들도 봅니다만 딱 보여요. 이게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이고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보입니다. 왜? 그 길을 제가 거쳐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기겠다는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큰 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금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의 목적이에요. 금식의 목적.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장로님 가정이 우리 막내 아드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새벽마다 우리 아들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요한의 제자들인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죠. 그때는 뭐 하게 된다? 금식하게 된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해서 너는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돼요. 먹기 싫은가 보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때 작정하고 금식하면 되는 거고, 평소에는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잘 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체력 관리도 하고 운동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금식을 원하실 때 금식하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하면 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 집사,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박 집사, 나 금식하고 있다. 벌써 열흘째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라는 거죠.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믿음은 그녀를 구원하였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집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보세요. 이는 제 마음에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거는 치료를 받겠다 함이라, 이 뜻이에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표현은 치료를 받겠다 함이라. 정말 놀랍게도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를 누가 체험하느냐?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불치병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닌 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으면 어느 씨가 잘 자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심는 것은 농부가 하지만은 그 씨를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
너가 심는 것까지는 해도 자라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너가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그녀의 혈루증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여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런 병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히 일할 줄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30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리 길이가 다른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리 길이가 다른데 기도했더니 이 뼈가 자라서 똑같아졌다.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믿는 것이 다 달라요. 믿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지금 주님이 여러분한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해 줄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믿음으로 대답해 볼까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한 번 더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사고로 된 것인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지는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눈 뜨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좌절하지 않잖아요. 팔자소관 타령하지 않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외면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물으셨죠.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이 이 일을 능히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번 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 번 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는 여전히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게 나온다고 믿습니다. 첫째, 교회는요, 읽어볼까요? 가르치는 공동체. 따라서요, 가르치는 공동체. 첫째,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1부, 2부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도신경이 끝난 이후에 나와라.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사도신경, 물론 다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하는 거는 담임 목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보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전체적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신경이 끝나고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나와도 돼요. 물론 몇 초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미 이제 기도문은 여기다 갖다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마이크는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절도가 있어야 돼요. 절도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이 의자 줄도 이렇게 항상 맞추라고 합니다만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예배를 항상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러듯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가장 우선이겠죠. 둘째는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셋째, 교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니 말로 내가 팔이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천국을 못 가면은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세관이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도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이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공동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양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고, 목자는 좋은 양을 만나야 돼요. 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요, 인생의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맞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황동식 성도니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 그냥 여러분, 세 가족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요? 무척 어렵지. 장로 권사도 새벽 기도 못 나오는데 세상에 세 가족이 말이요, 이제는 헝가족인가? 어쨌든 이게 새벽 기도 나온 게, 담임 목사는요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축복을 왜 하냐면은, 그러면서 여러 번 보는 거예요. 누구 왔구나, 누구 빠졌구나, 내가 다 보는 거야. 여러분, 양들은 선한 목자 만나야 되고, 목자는 좋은 양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아멘. 지금 강경이 7,0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6,707명인가 그래요 지금. 자, 그래도 이 강경이란 땅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추수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생명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친 게 하나라도, 예를 들어 집에서 구워 먹으면, 그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에 같이 살잖아요. 라인 옆에. 그럼 부친 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거 한번 맛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부침개를 향해 선포하는 거야. 이 부침개를 먹는 이 가정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다. 그 사람은 모르지. 이상하게 부침개 먹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할게요 안 할게요? 이제 부침개 냄새가 이제 강경을 다 덮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저건 내 밥이다, 내 먹이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